이 중국 선교사 중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선교 역사 가운데 획을 그으신 중국의 내지 선교사,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새 신자가 몇 년이 걸립니까? 글쎄 아리까리한데요. 이러시면 안 되겠죠. 확신 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에 선교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램프의 심지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옛날에는 이제 램프를 켰잖아요. 램프의 심지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언제부터 발합니까? 불을 붙이는 순간. 그때부터. 그렇죠?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야 불을 붙이는 순간 이 빛을 타고 그리고 심지가 타면서 빛을 발하겠지요. 자, 이때 이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의 빛이 그 영혼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즉시 시작이 되는데 그 즉시가 언제냐? 영접했는데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생명은 있는데 빛을 아직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그때부터 이미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은 빛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거듭난 빛이 우리 속에서 이미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탄생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 그리고 성경 전체의 진리 가운데 백미라고 뛰어난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그 왕관과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라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꽉 짜면은요, 딱 그게 톡 튀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게 톡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글자 읽으시지 않고 내용을 읽으신 분들, 아니면 요한일서를 이미 큐티하신 분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저 따로 1대1 해야 됩니다. 저랑.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아멘. 그러면 세상을 이기시고 오셨습니까? 여기는 아멘도 있고 주잠도 있고 아멘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아멘 하기에 약간 좀 죄송하기도 하고, 자, 우리 실제 솔직히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보다 질 때가 더 많죠. 그렇죠?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찬양이 완전 붕붕 떴는데 완전 거의 승리한 자들이 찬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바로 이렇게 승리한 자의 이 잔치에 참여할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조용하고 차분하게 주님 앞에 앉아서 내가 졌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불신앙이었던 거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거 처음부터 너무 붕붕 뜨는데 예배가 이래서 되나? 혹시 그런 마음은 안 가지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세상에 지고 치이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주 실패자의 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현재의 삶과 이 하나님 말씀 사이에 이 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를 딱 없애야 되죠. 왜?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이 진리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맞는데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 일단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 분명히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제가 아멘을 유도해야 아멘이 되잖아요. 근데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입니다. 여기도 아멘이 없네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는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또 약간 물음표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못 모르고 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모든 것들 그 속에 얼마나 꽉 찬 내용들과 축복이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기느니라, 이기다, 이게 이제 승리자가 되다, 정복자가 되다, 이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그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신발. 나이키라는 게 헬라어로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명사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나이키가 또 다른 나이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군수업체 뭐라 그럽니까? 방산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오래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서는요 나이키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미사일에다가 나이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바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느니라 이거는 동사거든요. 이거의 명사형이 나이키라는 거죠. 이제 나이키 신발만 생각하지 말고 승리 그러면서 발을 쑥 집어넣으세요. 그죠? 자, 그러면 너희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 때 세상은 뭐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 시스템입니다. 구축되어져 있는 거죠. 아주 견고하게. 그죠? 창조된 세상에, 이게 이제 세상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 세상 뭐 하나님 만드신 창조된 세상도 다 있지만 여기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 때는요, 불신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내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아직 내 속에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습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적하고 함부로 여기고 버려버리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 속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그런 세상도 이겨야 될 세상 속에 속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내 속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서도 내가 이겨야 될 세상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밖에 세상 사회 속에도 이 살아가는 그 속에도 구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모든 시스템, 가치관, 철학, 지식, 체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런 게 우리 속에도 있죠. 자기들 속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믿음이 커갈수록 그 세상을 이겨가면서 우리 속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 진화론을 배웠거든요. 이 진화론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설입니다, 진화론은.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창조론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시스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옛날에 학습되진 그 가치관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정복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능동적으로, 이거는 이제 수동적인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능동적인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사람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해나갈 때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세상을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김이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세상은 딱 규정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안에 있는데요. PPT 한번 주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없어요? 내가 늦게 문자를 보내서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 찾으셨어요? 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이다. 이 모든 것들은 17절에요.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바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하나님의 믿음 안에 생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게 사소한 일이든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대단하다 여기는 것도 사소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몇 개를 이겼다가 아니라 이기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봅니다. 사람도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보고요. 자기가 유물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돈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우리가 왜 어떤 날은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어떨 땐 건강 때문에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관계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계획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인생에 누구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다. 왜? 뭘로 보기? 그 사람의 가치관이 유물론적으로
돈을 쉽게 말하면 돈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치를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그 처지에 갔을 때 처절하게 깨닫기도 하죠. 어찌됐거나 이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면요,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도 그 사람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계속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귀중한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있었던 그 가치관 속에는요, 선악과 같은 거, 너희가 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같은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 너무 풍성한 곳에 있었으니까. 감사하고 누리고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들을 축복하고 그것들을 가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매일의 누림이고.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옛뱀의 유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나무로 봤어요. 징그러운 나무였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고 나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하나님 신적인 지혜까지 갖고 있었는데, 모든 피조물이 이름을 지었다는 그 자체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우리로 치면 신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징그럽던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고,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 그냥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 다 성공하고 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의 풍요로움을 주던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내 찬양을 하게 만들었던 자기의 배우자 가족은요, 한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나를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부부 사이 혹시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내 인생 그렇다 하면 아직 뭡니까? 타락한 하와와 아담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꾸겨져서 이 고난과 이 슬픔 속에 사는 것 같죠? 여러분, 눈을 뜨고 다시 보십시오. 이 고난이고 이 슬픔인 것 같은 그것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정결하고 아름답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사소해 보이는 것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건지,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와와 아담을 넘어지게 한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게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미 카트 대통령을 언젠가 설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 믿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은 백악관이 목표가 되지 않았던 최초의 대통령, 유일한 대통령이라 그랬잖아요. 정치인이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면 뭐가 목표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백악관 이후의 삶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유명하고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어떤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속에 열심을 다하다 보면 그 직장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저 피라미드의 정점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리라. 내가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요, 정점에 올라갔을 때 가장 최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오늘 하루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지미 카트의 비결은 그거였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살았기에 백악관은 그 사람의 정점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정점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 속에 그 가치관과 타협해서 오늘 유혹이 되는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이기고 정복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 소년이, 다니엘은요, 자기 환경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 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환경과 여건이 되기 전에 그 세상 한가운데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작정하고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어떠했겠습니까?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비웃음을 받고 멸시당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 온 것을,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었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용납하지 않겠느냐고 얼마나 유혹을 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을 먹었습니다. 그거만 먹는 것만이었겠습니다. 매일 싸워야 되죠. 그렇게 매일 하루를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하루를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하루 작정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3년이 되었고 그 3년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학생들보다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들의 외모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죠. 내 일생 그렇게 살리라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내가 오늘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주님 제가 승리할 수 있게 저는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실패한 사람은요, 내일 나는 승리하리라. 오늘 하루 타협했는데 내일은 승리하리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나가다 돌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거슬려요. 발로 툭 건드렸습니다. 이게 흔들거려요. 가만 생각하니까 나도 여기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게 기어이 이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흔들어서 뽑아내 치워버리죠. 여러분이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턱 건드려 봤어요. 슬쩍 건드렸는데 쥐가 막 알아서 흔들려. 그건 밥이죠. 오늘 하루 내가 타협했는데 내일은 승리하리라. 그 사람에겐 별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뜻을 정하여 하루 승리했습니다. 그냥 겨우 하루. 근데 그 겨우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내 인생이 되는 거죠. 승리하는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타협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날은 그날 하루의 실패로 끝내십시오.
그 다음날 다시 작정해야죠.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해서 다시 이기면 됩니다. 주님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정할 때 내 힘으로 합니까?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면은요. 오늘 계속 4절이 자주 될 겁니다. 4절을 그냥 마음속에 넣어 갖고 가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자, 이기느니라. 여기 현재 진행형, 헬라어 현재 진행은요 2개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와 보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다. 속담처럼요. 이 2개를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지금 이기고 있다와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안 이기죠? 당연히 여기는 게 지금 헬라 현재 진행형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기느니라.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안 이길 수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을 이기고 있고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는 딱 내 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는 뭐가 있습니까? 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데 주님께는 다 길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기는데 완전히 난 이김까지 승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일이냐? 나는 지금 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준비가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다 있으시죠? 한번 보세요. 자기 속에 있는지 지금. 있죠? 우리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를 시인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들, 입술만 그냥 하고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 말고 마음으로 진짜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진리니까 맞겠죠.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이게 진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왜 신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우리 논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뜻이. 그런데 실체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이성은 거기까지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체와 실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십니까? 시인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한 연합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정복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신비한 연합 안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의 승리가 돼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할 때 우리가 4강에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완전 저희 동네는요 밤새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대한민국 외치느라 그날 밤은 그냥 물론 저도 자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러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기쁘고 왜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이 뭐 뛰었습니까? 아이고 경기장 근처도 못 가봤으면서. 근데 왜 그랬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안에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한 게 나의 승리잖아요. 그래서 좋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리인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승리하고 난 뒤에 외국인들과 만나면요. 와, 너희들 코리아. 승리한 코리아. 그 대접을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승리한다 그랬죠. 그 믿음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뭔가 비참하고 그런 날 거울을 딱 보고 그러세요. 네가 승리자잖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네 결론은 승리자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정말 저기 그냥 이 구겨진 종이 쿡 처박히듯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어쩔래. 큰일 났네. 길이 없잖아. 여러분 길이 없을 때 자기 눈을 딱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수가 수천 가지도 있어. 하나님께는 나에 대한 길과 계획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 자기에게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승리자처럼 말하고 승리자처럼 생각하십시오.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환경의 위협에 무릎 꿇지 말고. 아멘. 그렇게 그 순간을 이기시며 그 순간이 모여서 이기고 승리한 하루가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골로새서 이제 2장 14장 14절 15절은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아멘. 그들은 뭡니까? 세상을 구축하는 악한 세력들. 이기셨느니라 완벽한 완승. 틈이 없는 완벽한 승리.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를 거스르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거기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를 대적하고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나를 이 법조문에 쓴 증거로 이 뭡니까? 이 죄악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죄악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 그 검사가 기소하는 내용이 있죠. 그걸 싹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의로 여기시고 이런 거 있을 때 거기다 자기 이름 넣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금선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성경이 완전히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D-Day 승리가 완벽한 승리가 확정되는 예수 재림의 그 데이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결정되고 확정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신비로운 연합으로 살아간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에서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막 목록이 나옵니다. 환난, 공고, 핍박,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강력한 귀신의 세력이든 사단이든 마귀의 세력이든 세상의 세력이든 간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돼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내가가 진짜 내가가 되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내 말이라니까요, 저게. 맞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탐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정욕적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추구하고 탐하고 살아가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거예요.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격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지만 나의 실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으시고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해야죠. 안 구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여전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에다가 당신의 힘을 조금만 보태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능력, 나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내가 부지 중에라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 사이에, 이 괴리감 사이에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부분이고, 그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밭에 따라 때로는 원수에게, 도둑놈에게 뺏기기도 하고 열매 맺어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밭을 만드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이루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거의 매일 되풀이 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결탄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나는 실패할 리가 없다. 아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실패한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나는 실패할 리가 없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 자그마한 순간적인 승리, 하루의 승리가요. 이 내용은요. 완벽한 마지막 때의 승리와 내용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주 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확보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 가운데 살으라고 하거든요. 이기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확보된 승리를 나의 것으로 갖고 오는 방법이 뭐냐? 그것도 성경에 다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옛날에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근성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기분 나쁘지만 노예 근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다고요. 그래서요. 한번 넘어질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갖고 넘어질 때 옛날에 그 노예 근성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요. 노예 근성이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진짜 주인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옛날에 채찍을 휘두르며 우리를 하여금 유혹하면서 살게 하던 거기 일시적으로 넘어가더라도요. 주인이 아니니까요. 이겨버릴 수 있습니다. 쫓아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내가 나의 노예 근성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노예가 다시 된 겁니까?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단코 다시 노예될 일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자유인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노예였는데 노예라도 자기가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막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노예 근성이 된 사람은요. 노예 해방 그 자유케 된 문서를 줍니다. 그래도요. 그거 들고 자유인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선택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더라도 나는 또다시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노예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중독을 지나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시 그럴 거라고 생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다시 노예가 될 일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확보된 승리,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나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첫 번째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요. 4절에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믿음?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중생한 자는, 그렇죠? 나는 중생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힘을 주느냐 하면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전쟁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무릎으로 승리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전쟁이라 하잖아요. 전쟁을 미리 내다보고 유혹이 오기 전에 무릎을 꿇어 싸우십시오. 그러면 항상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 가운데 매일 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라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미리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세상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 유혹이 오기 전에 평소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저의 승리가 된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짧은 기도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 한다면요. 그렇죠? 이 믿음이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 내 생활에서 작동하는 거. 내 머릿속에서 나는 동의한다가 아니라 살아가는 하나하나에서 그 사소한 일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거. 그 다음에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자기 속에도 거리낌이 없다.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 속에서 행하여 갈 길이 없어 그 어둠이 자기의 눈을 멀게 한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의 단점을 보면 제가 사랑으로 기도해야죠. 그 속에 뭐가 아주 작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수가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판단과 정죄를 전제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사람의 그러함을 볼 때는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했습니다. 더 야갔고 더 표리부동했고 더 위선적이고 더 거짓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면서 속에는요, 자기 이 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네가 요놈 고르고 있으면서 네가 나인데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오는 거는 조금 속된 표현으로 쓸게요. 네가 나인데 빨대 또 꼽아서 네 필요한 것만 쪽 먹고 가서 또 나 모른 척 할 거잖아. 주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다 하세요. 그리고 거리 딱 두고 또 필요하면 딱 올 거라는 것도 수만 번도 더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한결같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네 인생이 풍요롭지 못하잖아. 너 그렇게 살면 너무 척박하게 살잖아. 너 그렇게 인색하면 부유함이 너 못 누리잖아. 난 네가 부유함을 누렸으면 좋겠거든. 나는 네가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거든. 네 주머니 네 손으로 채워봤자 그 몇 푼이나 채우겠니?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있거든. 이걸 누렸으면 좋겠거든. 그러니 네가 그 부유한 맛을 드릴 때까지, 그 맛을 알 때까지, 그래서 네가 그 인색함을 넘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부어줄 거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그러함을 우리가 봤을 때에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대하셨듯이 저는 저 사람이 기필코 축복을 받아서 기필코 풍성함을 누리는 꼴을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죽겠다는 춤추며 사는 꼴을 저는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나의 억울함은 어떡합니까? 나의 상처는 어떡할 거예요? 분명히 나는 상처 입었고 아팠고 울었고 슬펐고 너무나 많은 걸 실제로 겪었는데, 실질적인 피해도 있는데, 근데 아십니까? 주님이 다 봤다 하세요. 내가 다 안다 그러세요. 네가 뭘 겪었는지, 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인색하고 모질고 못되게 너희한테 굴었는지 다 알아. 내가 아는데 굳이 네까지 그걸 품고 살 필요가 뭐 있냐. 나는 네가 그거 상처 없이 떨쳐버리고 그 사람은 그 인생 사는 그 사람 혼자 또 불쌍한데 너까지 뭘 그걸 갖고 그러고 사냐. 용서해줘라. 축복해줘라. 너는 할 수 있어. 용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해주고 나면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뭐 해줍니까? 진짜 퍼부어주게 축복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쟤 저러니까 제가 기도해줘야겠죠. 엄청나게 큰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전제가 있습니다. 외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그 사람이 좋을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상처 주님 앞에 갖고 가십시오. 주님 만져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진짜로 치유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죄악 많은 인간들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상처받습니까? 내가 준 상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또 생각 안 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뭐 장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황하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 아이, 얘는 완전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표현이 던지고 깨물고 핥히고 이게 헬렌 켈러 8살 때까지 헬렌 켈러의 모습이었습니다. 설리반 선생이 왔습니다. 앤 설리반이. 그의 손을 잡고 손으로 느끼게 해주고 손에서 글자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마음에 손을 대고 가르쳐주고 사랑을 가르치는 데 있죠. 얼마나 긴 세월이. 근데 그 사랑이 그 마음에 담기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설리반 선생의 그 사랑이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설리반 선생도 이건 잘 알려지지. 앤 설리반 이 선생도요. 그 당시에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거기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장기 입원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퇴물이었습니다. 완전히 누구도 돌봐줄 가치가 없다고 여긴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과의 그 병원에 곧 은퇴, 이제 퇴직하게 되는 퇴물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퇴물 간호사가 눈에 앤 설리반이 앤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퇴물인데 퇴물인 내가 퇴물인 너를 좀 불쌍히 여긴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사랑으로 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설리반을 대한 겁니다. 그랬더니 설리반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은 퇴원해도 된다는 이 통보를 받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집으로 갈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나는 도와주고 싶다 해서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구 곳곳에서 지구를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중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저 뭐 미사일 쏘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눈을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좀 시간이 갔지만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을 쫙 요약해서 짜면은요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웃에는 첫 번째 순서가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계명을 버리면 순종도 같이 버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5장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되게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 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버리십시오. 왜 주님이 나의 십자가는 가볍다고 했는데 무슨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가볍다고 했는데. 그럼 바꿔야죠. 내가 진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가치고 거짓 가치 체계니까, 사단적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효하는 게 쉽습니까? 물론 일상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불효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착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전화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습니까? 전화 안 하면요, 계속 묵직하게 뭔가 부담스럽고 무겁죠. 불순종이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건 가볍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아내가 너무 잘생기고 사랑스럽고 나의 이상형이야. 왜 남의 아내들은 전부 나의 이상형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편치가 않아요. 판단 정지에 편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왜 우리 아내는 저렇게 꾸미지도 않고 이제는 뭐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 맞아 그런 식으로 변해가냐고. 그런데 옆집 여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생각을 갖고 자기 아내를 보면요, 마음이 편합니까? 무거워요. 집안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무거워요. 그런데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내 아내가 너무 귀중한 거야. 내 아내가 하나님 주신 복덩어리야. 현관문 열기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현관문 붙들고 고민하지 않아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여, 오늘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다고요. 아멘.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편들은 뭐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아내가 그 지경이 되도록 다 똑같죠. 뭐 순종이 가볍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고 매일매일 사랑으로 승리하고 매 순간순간 순종으로 승리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로 가득한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매일매일 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인 하루살이다. 하루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1시간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